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명절 연휴가 있었는데 행복한 명절 되셨나요? 저는 그 4인 가족 5인 이상 못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처가도 못 가고 그냥 집에 있었는데요. 연휴 동안 며칠 있으면서 모처럼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냐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이거 뭐 영화제 상도 많이 받고 칸느 영화제, 아카데미 영화제 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봤는데 보고 나니까요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안 보셨다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떤 가난한 한 가정이 이제 부유한 집에서 이제 빌붙어서 살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그 스토리 중에 이제 일어나는 내용들인데요. 참 보는 내내 지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 끔찍한 잔상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가지고요 별로 편치 않은 그런 연휴가 됐던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어떻게 인간의 삶이 저렇게 지옥처럼 변할 수 있을까? 그 가난 때문일까요? 가난해서 그 인생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난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가난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가운데도 보면 가난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천국을 만들면서 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으로 만들까요?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또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가 어디다가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너무나 달라지는 법이죠.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인데 그 영화를 보면 목적을 돈에다가 두고 있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꾀하는 것에 자기 목표를 두니까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지옥 같은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주님이 그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야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인생의 행복은 돈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저는 다른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비교해서 들으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랬어.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심플하죠.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좀이 먹고 녹이 쓸어버리니까. 그 재물을 쌓을 때는 나중에 뭐 하려고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거 쌓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이 먹고 녹이 쓸어버리고. 자, 결국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된 거죠? 낭비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것에, 재물을 쌓는 것에, 재물을 주시는 것은 잘 쓰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때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쌓아두게 되면 그것이 녹슬어버리고
그죠? 좀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쌓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소유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성경은 우리의 소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뭐 저축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잠언서 6장 7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랬어요. 개미는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 먹이를 모아둔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개미의 근면함과 저축성을 칭찬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고 모으는 것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터부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뭐 가난이 미덕이라든지 아니면 풍요한 자체를 이걸 뭐 터부시하고 죄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심한 풍요, 그죠? 너무 많은 사치, 낭비, 이거는 좀 곤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풍요로움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것,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부자들이 베푸는 식사 자리에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늘 거기 참석하셔서요, 그걸 즐기셨어요. 누리셨어요. 그리고 또 부자들이 주는 돈을 받아서 사역비에 사용하시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자기의 무엇으로요? 재산으로, 자기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당시 왕의 청지기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가 주는 섬기는 돈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비에 사용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보면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는 구절 아시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옷이, 입고 계셨던 옷이 아주 싸구려 옷을 입고 계셨다면, 아니 그걸 가지려고 로마 병사들이 제비를 뽑았겠습니까? 물론 제비를 뽑는 것에 다른 메시지가 있지만 그래도요, 그것이 피도 묻어 있었을 것이고 더럽혀져 있었을 것인데 가치가 전혀 없는 거라면 그걸 제비 뽑았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옷이 아주 싸구려 옷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옷을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금하시는 것은 뭐죠? 재물 자체가 아닙니다. 또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또 그걸 문제 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을 성공의 척도로 삼고, 그죠? 그것 자체, 그걸 쌓는 것에 목표를 두는 삶의 자세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표가 되다 보면 주변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지게 되죠. 그냥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그게 목표니까 재물을 끌어모으는 곳에 온통 집중하다 보면 인생의 방향의 목적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삶의 목적, 방향을 지금 다루는 것이지, 재물 자체가 문제라든지 그걸 누리는 것이 잘못됐다든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삶의 잘못된 탐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쌓이지도 않고. 여러분, 재물은요, 내가 쓰는 것만큼 내 거예요. 쌓아두면 그거 못 쓰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남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재물을 쌓는 것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두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거기로 가요. 인생의 모든 목표가 전부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이건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목표가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길을 잃게 돼요. 잘못된 것에 타협되고 이끌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면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육체, 여러분 눈을 보세요. 눈은 굉장히 작은 지체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두 눈이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어둠에 빠지죠. 그죠?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도 우리가 잘못된 곳에 시선을 두게 되면, 방향을 잘못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눈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밝으냐 어두우냐 하는 것은 내가 어디다 시선을 두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두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영적인 눈 때문에, 지향성 때문에 우리 인생도 밝아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헛된 것에, 썩어질 것에, 재물을 쌓는 것에다가 시선을 두고 거기다가 집중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치 때문에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따라서 우리 인생도 따라서 어두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자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생을 허비한 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헛된 곳에 목표를 두고 살아서 인생이 낭비된 인생을 살고 나중에 노년에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의 돈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근데 한번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행복한데, 행복함을 이루는데 돈이 절대적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곤란하겠죠. 너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또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것이죠. 어느 정도면 될까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살 집 있는 정도, 그죠?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요, 소중한 것을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돈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말이죠, 모든 목표가 돈에 가 있잖아요. 돈 버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람은 모든 시간과 모든 정력과 모든 에너지를 전부 거기다 쏟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이제 좀 사업이 안정되고 돈이 좀 벌리면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살면 되겠다 싶은데 안 그러죠. 왜냐하면 돈이 목표니까. 또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합니다. 가게를 하나 또 내요. 그리고 그거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또 거기다가 집중하고 모든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됐나 싶으면 또 열어요. 그죠? 이게 이 많은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장님들 보세요. 제가 아는 분들도 영천에 보면요, 아니 그만하면 됐다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모아둔 것도요, 그거 그분 평생에 다 못 쓰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일합니다. 또 일해요. 여러분, 이러다가 젊음이 다 가고요, 애들이 다 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셨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에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온통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돼 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다 놓치고 살아요.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돈 때문에 더 중요한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더 중요한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자식과 함께 해주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요, 자식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 고민을 들어주고. 그 시기에, 여러분, 아이들 그 시기는,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그 아이를 붙잡으려고 하면 잘못된 아이 붙잡기 정말 어려워요. 그 시간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꼭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 또 부부지간에 어렵지만 화목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쁨, 그러면서 그 시간에 느껴야 될 것들 또 많고요.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살다 보니까 엉뚱한 것, 허비하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그걸 잡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것이 놓쳐버린 것들을 회복해 주지 않습니다. 허비한 것이죠. 빗나간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기 20장 18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병이 들어가지고요 먹지도 못합니다. 장사해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못 누립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요. 돈의 종이 돼서. 자, 그런데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이라도 벌면 또 그것도 다행이에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 보면 돈이 벌어집니까? 돈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요, 애만 쓸 뿐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재물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답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균형 있게 살지 못하고 돈 하면서 돈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빗나간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뭐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뻔히 그걸 주변에서 보고 알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나도 역시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주님의 결론은, 주님의 답은 그것이 바로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염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염려가 있으신가요? 염려 있으시죠?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염려하고 여러분도 염려하십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굶으면 어떡하지? 애들을 향한 염려도 있으시죠? 그죠? 애들 공부 못 시켜서 학원 못 보내가지고 좋은 학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나중에 부모 원망하고 살면 어떡하지? 나중에 못 살면 어떡하지? 여러분 염려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염려는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불신앙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 세상의 길이 더 그렇죠? 거기에다 우리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5절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염려를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염려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염려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염려가 찾아왔을 때 거기 매이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게 아니고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그렇죠? 염려를 다스릴 줄 아셔야 돼요. 우리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좀 명령이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다 그 말이야. 이런 자식이,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키우시잖아요. 아니 부모가 있는데 맨날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쓸데없는 걱정하면. 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 염려하지 말고 너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 내가 기뻐하는 인생,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염려가 주는 폐해가 있는데 그게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염려가 가져다 주는 폐해가 뭘까? 첫째는요, 염려는요, 인생의 주객을 바꿔놓습니다. 뭘 바꿔놓는다고요? 주객을 바꿔놔요. 주인과 손님의 위치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마시는 겁니까? 먹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입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니, 그럴 수 없죠. 우리 인생이 그 정도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절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렇죠? 인생의 목적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어떤 것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고 그때부터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객이 바뀌어버린 예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은 수단인데요. 수단. 행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근데 그게 주객이 바뀌어서 그게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잃어버려요.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주님 이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의 피해 두 번째는요. 자, 그렇게 염려를 해봤자 문제는 그렇게 염려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죠. 염려해도 되죠. 해야 되죠. 자, 그런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절대 염려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든 늘릴 수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키라고 돼 있죠. 키. 염려해가지고 키 잘합니까? 염려해가지고 수명 늘어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 인생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들고 주객이 바뀌게 만들고 절대로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을 목표로 삼게 만들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나중에 가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인생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좌절하게 만드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결국 염려는요,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염려 걱정 많은 사람들 보시면 그 인생이 시든 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음기는 하나도 없고 털 힘이 하나도 없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근데 본인만 어두운 게 아니고 염려하는 분 곁에 가보면요, 그 사람 인생만 어두운 게 아니고 그분이 있는 가정이 어두워요. 그분이 있는 공동체가 함께 어두워져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울증에 빠집니다. 염려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어떻게 해요? 마르게 한대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런 암 환자들도요, 웃음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정말 맞습니다.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기쁨이에요. 근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불신앙이에요. 우리 존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책임져 보세요. 책임이 져집니까? 염려밖에 안 생기죠. 염려밖에 안 생기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 마음들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좀 점검해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뭐 당연히 염려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고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저도 염려하고 여러분도 염려하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염려가 걱정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생각에 떠오르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게 우리 인생을, 내 생각을, 내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염려를 물리치고 염려와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염려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주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의 문제만 보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좀 나가서 자연도 보고 이렇게 보면 거기서 지혜가 옵니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지 말고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그들은 길쌈도 아니하잖아요. 29절.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은 왕 중의 왕이에요. 가장 부유했던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입었던 모든 영광보다도 이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 입히신 그 입은 것,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만 못했대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누가요?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예요. 염려하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볼 때 예수님 이 말씀은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염려하셨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걱정거리가 없으셨겠어요? 있으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거리가 있지만 들어올 때 그거를 염려에 매이지 않고, 염려에 매이는 것은 죄지만, 불신앙이지만 염려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걸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이거 훈련입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의 체험을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염려가 생겼지만 그러나 그 염려에 매이지 않고 주님은 그 염려를 어떻게 이기시고 어떻게 싸우시고 다스렸는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험입니다. 체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부터요 갈릴리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늘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 풀들을 보고 다니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오늘 백합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고요. 사실은 백합이 아닙니다. 들풀이에요. 들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피었다가 산에 가서 오늘 피었다가 지는 그런 들풀도, 이름 없는 풀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른 것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 고요한 그것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이 작은 꽃 하나에 담겨있는 이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이 들풀마저도 이렇게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이렇게 피어나게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그 자연계 속에서 주님은 느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또 보셨겠죠? 보니까 저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요 자연을 보시면서 그 자연계 속에 풍성하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만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자연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한번 하늘을 보세요. 영천은 하늘이 이쁘잖아요. 별이 이쁘고. 여러분 하늘을 보면 하늘 나름대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들판에 나가보면 계절마다 들판은 들판대로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또 물속을 들여다보면 아니 세상에 그 바닷속을 누가 들여다본다고 하나님 그 바닷속조차도요 아름답게 채색해 놓으셨어요. 아름답게 얼마나 신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뭘 느끼셨다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껴보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 자연계 속에서 예수님이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아니 이러신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나를 향한 마음은 오죽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자연계 속에서 염려가 있으셨겠지만 염려 가운데 어떨 때는 그 들길을 걸으시면서 그 풀을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염려를 털어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염려가 있으셨어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염려에 빠지는 것은 죄지만 염려가 탁 들어오는 그 자체는 그 유혹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건 예수님의 체험담.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실천하지 않는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염려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새들도 열심히 일해요. 그렇죠? 새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꽃들도 가만히 있는데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꽃들도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땅에 대지에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요. 또 거기서 자양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잠시도 쉴 새 없이 꽃들도 일해요. 그런데 뭐는 하지 않는다고요? 염려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되 주어진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지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될 때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보시고 또 때로는 시편 23편 같은 말씀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서 그죠? 그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될 때마다 염려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염려 대신에 얼른 믿음을 붙잡으시고 염려를 뿌리치시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내 인생을 지배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 세 번째는요. 자, 이제 진정한 적극적인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에 시선을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요? 가치 있는 것에. 의미 있는 것에.
영원한 것에,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찰나적인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본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아시느니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야,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그런 거 관심 갖지 마, 그냥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세요. 이 필요를 아신다고요. 너 사업 잘 돼야 되는 건 내가 알아. 너 아이들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는 건 내가 알아. 내가 더 원해. 너희가 구질구질하게 인생 사는 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뭐예요?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너 인생을 낭비하게 돼. 그건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말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것에, 그렇죠?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를 두고 살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뭐라고요? 내가 알아. 내가 해줄게.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의 요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누리는 것 그거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건 대단한 시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 우리 인생에 그 가치관을 보는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 자녀, 건강, 직장, 또 어느 정도의 재물, 이런 모든 것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세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에 목표를 두고 그거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면 이런 것들은요, 아니 들풀도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대안이 있으세요. 저희가 애가 넷이잖아요. 미국 가서 잘 살려고 돈 버는 것에 목표를 두고 제가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 넷째를 덜컥 가졌는데 주변에서 다 낳지 말래요. 제가 충격받은 거는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낳지 말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저희 그때 어디죠? 그 라스베가스에 살 때는 아이 낳는 데만 해도 비용이 3만 불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빨리 지우래요. 세상에. 나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막내가 오히려 복덩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이를 낳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인가를 실제적으로 위로하시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가치, 행복,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은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그 가장 어려운 때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선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 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너 그거 없으면 어떡할래? 너 그거 없어서 어떡할래?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데 너 지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염려하게 만들고요, 조바심 나게 만들고요, 우리의 온통 시선을 거기에다 두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두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요,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파괴해가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왔을 때 이 사탄의 의도를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위로가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이 위로를 받으시고 그걸 추구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 그거 말씀, 내가 그거 알아. 근데 그거를 추구하고 살지는 마. 조바심 내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네 아빠야. 그 말이야. 거기 속지 마. 너의 목표는 그게 아니야. 너는 더 높은 것을 위해서 살아. 그 얘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마음이야. 여러분,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부모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괜히 염려하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 기뻐해요? 너 열심히 해라. 아빠가 뒷받침해. 이거 하나님 그 마음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그 사단의 지배하는 세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네가 주인 돼서 사니까 네가 염려해야 되고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 나한테 네 문제를 맡겨봐. 그리고 너는 나의 통치 속에서 내 다스림 안에서 그 나라를 목표로 두고 한번 살아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목표는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표가 바른 목표냐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것이 우리 목표가 돼서 살면 그 목표만큼 열심을 낸 만큼 우리 인생은 더 빗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 그런 엉뚱한 것을 목표로 사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 그게 24절이에요. 24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읽을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는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도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목표로 두고 이제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근데 문제는 인생이, 자, 여기 보면, 자, 예수님께서 두 개를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물질만큼 어떤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설명할 존재가 재물 말고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이 재물의 위력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3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까 염려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인생은 어차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도 아름답게 피지만 또 시들어버리고, 그렇죠? 새도 아름답게 먹이시지만 또 새도 어려움이 있죠. 또 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연히 사고로 되어지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 속에, 통치 속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내일 문제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일은 내일 가보면 염려했던 일이 염려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없고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고 나는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뒤로 조금 가보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참새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29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자, 참새도 떨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절대로 의미 없는 인생, 의미 없는 고난 이런 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결국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죄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차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표가 바로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렇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른 목표를 가질 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낭비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이게 우리를 지배하게 보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방향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파괴되고, 그렇죠? 낭비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염려들을 보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 염려의 내용 중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하고,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잖아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인생을 그 상황에 매이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주객이 바뀌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그분께 목표를 두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인생을 둘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그 목표가 우리 인생을 고귀하게 만들어갈 것이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안연하게 보호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서 아까 기생충 영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결국 제가 느낄 때 기생충 얘기는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고 시작한 그런 인생들의 자화상 같은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인생의 목표, 그것이 관계를 깨뜨리고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고 내 유익,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목표가 그런 비참한, 그렇죠? 그런 종말을 맞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거룩한 것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 아닌 것에 우리 목표를 두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먹고 마시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사업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훨씬 더 거룩한 곳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하세요. 필요한 것들은 그 일을 추구해 갈 때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지금부터라도 혹시라도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시고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시고 그렇게 살기를 시작하셔서 우리 인생이 바로 잡아져 가고 천국 같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좀 들으시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딱 와닿는 말씀이 아마 있으실 건데 그걸 통해서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염려하지 말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남은 인생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내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고정하고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빗나간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성품 안에서 오늘도 안정을 누리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우리 헌신하는 기도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